2025년 새 두 번째 주일, 또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장로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인사말이 길죠? 그냥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의 총회 주제에 맞춰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온유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생명이 회복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죠. 또 우리가 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짓지 않는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한 세상 살면서 누구나 죄짓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더 죄짓지 않는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비난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불의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한 범죄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달리 세상에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불의함 등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하고 행여나 아주 작은 죄라도 짓지 않는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러 가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빗나간 짓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살 간역이 분명히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단어가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었을 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죠. 어떤 선입니까? 중앙선이죠. 만일 중앙선을 넘어서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있다 이 말이죠. 생각의 선이 있고 언어의 선이 있고 행동의 선이 있고 서로 관계, 그러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넘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분명히 내가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어가 오펠레이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기도 또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단어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펠레이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그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죄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배우자에게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것도 죄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갖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워서 때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이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을 가진 거니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단어를 통해 비춰보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여기에 또 죄가 있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전되어 오는 죄의 속성, 이 본성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죠.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 내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내 자범죄가 있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형질인 원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예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쟁이이거나 다른 하나는 완전하신 하나님뿐이에요. 이렇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의 결과는 반드시 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도 결국 죄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말도 결국 죄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행동도 결국에는 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일, 하나님을 떠난 관계, 하나님을 떠난 꿈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고 행동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달리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을 떠난 말, 하나님을 떠난 행동으로 죄를 짓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되고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요,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나누죠. 벽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분리시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분리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인간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시면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지만 아담은 다른 날과 달리 무화과 나무 뒤에 숨게 된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죄를 범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대신에 사탄 마귀와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 마귀의 특징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닌 죄를 짓지 않으므로, 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훗날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천국도 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천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천국의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지옥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바로 부자와 거지의 비유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하지만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죠. 낙원과 음부는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가지고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또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옥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불 속에 소금이 들어가면요, 그 열기가 막 불꽃처럼 막 튀기기에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더기는 햇빛 아래 몇 분만 있으면 쉽게 죽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가면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옥 같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도저히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자꾸 끊이게 됩니다. 끊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기도한 사람에게 비추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할 뿐더러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자꾸만 꼬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에는 파리가 모이게 됩니다.
아무리 파리를 내쫓아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파리는 계속해서 모이게 되듯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늘 사탄 마귀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사탄 마귀가 늘 오게 되어 있어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탄 마귀의 역사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를 행할 힘을 잃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누구든지 죄 짓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의를 행하고 싶지만 죄가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그대로 놔두면 세균이 계속 번식합니다. 그래서 세균의 번식을 막지 못하면 전염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특징은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들을 막 불러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돈을 사랑한 것이 죄라고 하면 한 가지 죄인 것 뿐인데 그 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만 가지의 죄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가 나를 자꾸만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자 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리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영원히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역사가 계속 들끓게 되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니까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내 힘으로나 내 능으로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죄를 극복하기 어렵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없기 때문에 뭐 어떤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을 딱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만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사람들처럼 충동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예전하셨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또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미 예고되어 있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계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해결받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를 해결받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내가 구원받아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조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러면서도 간단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막 놀라운 막 일들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뭔가 하나를 지금 실행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용서하자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지역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저희 생명이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늘 잊지 아니하고 올 한 해 동안 저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저희의 행동이 바뀌게 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